시간이 새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샬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돼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34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튿날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참 이 패륜적인 행위가 얼마나 악한 짓인지 이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롯이 그래 믿음의 유산을 본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는 산 교육장이나 같아요. 자녀 교육장. 일거석일투석을 다 보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잘 하면은 그 자식들도 본을 받아서 잘 신앙생활도 잘 할 텐데,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인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이 롯의 가정은 이렇게 세속화까지 물들어가지고 이런 나쁜 패륜적인 정말 설교하기가 참 싫어요. 참 좋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전하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4절의 말씀은 죄를 지을 때는 꼭 동물을 찾아가서요. 참 묘하지요. 혼자 단독으로 잘해요. 같이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죄를 지어요. 진리는 홀로 서지만 범죄는 무리를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회 범죄자들 수사한 것을 보시면, 뉴스에 보시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단독범인이 뭐니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도 수사에 대한 좀 지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사회에 경찰 수사 규칙이랄까 다방면으로 다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재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고소고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또 소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다 지혜를 주셔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법대도 안 나왔어요. 경영하려고 공부했지. 근데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만 40대 딱 40대 때 그냥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그래 제 성격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한 번 한다 하면 합니다. 사업도 그냥 10원 하나 없었을래도 그냥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외국 관여와 그냥 또 접대하느라고 죄도 많이 짓고 아유 지나간 40년은 정말 죄만 많이 지은 것 같아. 그런데 40년 이후에 십자가 지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선지자의 종의 반열에 세워서 이런 귀한 말씀도 또 지혜를 주셔서 다 강론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는 헌금하는 시간이고 반가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합디다만 저는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이 반가운 시간이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육적인 목회하고 영적인 목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자, 그래서 진리는 홀로 서지만 범죄는 무리를 부른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야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동생에게 죄를 짓도록 권면을 해요. 꼭 이런 식이에요. 시험을 50점 받아와서는 내가 50점밖에 못 받았다. 죄송합니다 하지 않고 누구는 30점 받고 누구는 20점 받고 누구는 50점 받았다고 핑계대지 않아요. 저기다 아담의 피가 흘렀는데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은요 그 본질이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전가를 시켜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정당화 시키려고 저 못된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백행인 변호사 그 하수적인 적이 된 현재 판사인 정창근 정의철 강사라가 그래 103일 만에 소송 부분 받은 지 30일 안에 받아야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103일 뒤 벨롱길이 지나고 선고길이 하루 앞둔 그 마당에 받아가지고 그거는 헌법 103조를 위반한 거예요. 그분은 법복을 벗어야 돼요. 저 옥고를 치러야 돼요. 그 외에 또 덩달아서 2심, 3심 참 어처구니 이 죄가요 죄를 자꾸 불러와요. 아니 이 재판 잘못됐다 그러면은 이걸 봐가지고 옳은 판결을 해야지. 그걸 정당화시키래. 그래가지고 서로 지방 감싸기식으로 해서 돈이 우상이 되니까 돈벌이 하느라고 사법부가요 법원이 어떻게 된 바인지 상습 사기권 백행기 하수인 격이 돼가지고
무슨 이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뭐 변론기일에도 하여튼 나 나오면은 그냥 좀 작사를 좀 내려고 그랬는데 나오질 않아요. 얼굴도 변론기일에 안 나와도 손 들어줘요. 예, 승소 판결이에요. 이 엉터리 같은 백이 흙을 백으로 이게 판사예요? 이게 법관이에요? 예? 삼척 동자도 예 판결하라면 현직 판사보다 나아요. 예? 이런 불의한 판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 자기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어떠한 범죄 장소에 가도 뭐 끄떡없다고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지시에 애비하는 말이에요. 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뭐 제가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죠. 영탄 공장에 한번 들어가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아무리 조심해도 검정이 묻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하얀 양복을 좋아하는데 색깔 하얀 양복 입을 때는 굉장히 조심돼요. 혹시나 그냥 무슨 물질이 묻어서 또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나 싶어서 굉장히 조심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동생도 잘 따라 했어요. 이게 참 35절 이 밤에 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서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인성불 아니 그냥 술망탱이가 됐는지 아니 자기 자신을 몸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몰라. 성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줄도 몰라. 자기 딸이 올라와서 이거 좀 참 추잡하지 않아요? 36절에 롯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보세요. 뭐 배란기라 있던가 뭐야 여성들이 그럴 때는 그거 참 남자를 그렇게 박히는가 봐요. 짐승도 뭐 암내를 내면 뭐 수컷들이 막 달려오고 붙듯이 말이 개들도 하여튼 개나 똑같이 뭐 짐승 같은 인간들이지. 그래서 어떤 잉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축복 하는데 여러분 죄짓고 돈 벌면서도 축복이라고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한국 법원에 사법부에 불의한 판사들 여러분 또 검사 여러분 이게 사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다가 고발을 했더니 각하 전부 그냥 무혐의 처리 이런 못된 것들이 법관이라고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돈벌이 하잖아요. 그냥 무슨 국물도 없이 그런 짓거리 하겠어요? 여러분? 확실한 그 장소는 잡지는 못했지만은 뭐
보세요. 그냥 무슨 뭐 그렇게 판사가 검사가 그런 짓을 하는지 죄 짓는데 돈벌이가 잘 되거들란 앞으로 돈과 같이 넘어질 줄 알아야 돼요. 백혜기 변호사, 정창근 정의실 강사, 판사, 거의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 대법관들 이 말씀 좀 들어서 한번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가 임하는지 아니면 임하는지 한번 살아보세요. 가뜩이나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 거짓 쪽이 판치고 사이비가 판치고 이단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해서 우리의 전쟁을 하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한 수 더 떴어요.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귀를 열고 듣겠다고? 실컷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죄짓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해요. 내가 수차례 걸쳐서 그 간판 좀 로고스 간판 좀 다른 간판으로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내가 건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 부리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37절이에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함 족속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바로 모함 족속이에요. 다음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를 먹였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싸움도 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손을 들어서 사무엘상 한번 보시면요 당신들과 합평합시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 그렇다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뺏겠다. 그래도 순종하겠다면 그래 하라고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조금 바치는 것만도 해도 속상하는데 눈까지 빼겠다고요 하니까 그렇다면 백성들과 의논해 보리라 하고 의논하러 가서 저들이 우리의 높은 눈을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빼겠다는데 어쩌겠소? 그래? 그때 사울왕이 일어나서 쳐서 이겼어요.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이 족속들이 얼마나 가락한 족속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두 족속은 우상을 섬겨도 아주 더러운 성의 신을 섬겼어요. 조상이 그러함으로써 전염이 잘 되어요. 잘 청하는 집 자식이 첩을 잘 정하는 것처럼 음란의 죄가 전염이 잘 돼. 이 두 족속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또 죄 짓도록 유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발람이 와가지고 어쩌고 할 때도 역시 이 족속들이 관계되는 일이거든요. 그때도 우상을 섬기는데 특히 음행하는 죄를 짓도록 했어요.
그 결과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죽었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민계를 쓴 거지요. 예? 여러분, 아무리 양귀비 같은 여자들이 유혹을 하더라. 요즘 보면은 엑스라인 해가지고 그냥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아주 그냥 남자들을 그냥 홀리려고. 여러분 다 아는 걸 아는데 그 중에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분 그분들 좀 한번 의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에요.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을 뭐 어떻게 해서 저 돈 많이 번 사람들 뭘로 돈을 많이 벌겠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공무원 짓 해가지고 결혼하고 사임 살면서 아파트 한 채 사는데 얼마 걸린다고 나오죠. 부정부패를 하지 않으면은 나쁜 짓거리를 하지 않으면은 물론 정직하게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유차 대기업 총수들 국가에서요 대통령한테 밑배이면 그냥 하루아침에 초토화돼 버려요. 완전히.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그런데 그냥 신경 안 쓰니까. 하여튼 어쩌면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법원에서 한 거 보니까 엄청난 무슨 정경유착으로 그래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노태우 대통령일 때. 예.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가지고 이자를 줘는 몇 조? 현찰로 주라는 것도. 이야 참 창피스러워. 왜 그렇게 견눈질을 합니까? 짝지어준 그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제가 자꾸 헷갈리네. 노태우 대통령 따님 얼마나 미인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네? 날씬하고. 그런데 참 모르겠어요. 자기들의 운명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다 책임져야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기에 속아가지고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서 술 먹으면요 술하고 여자는요 이게 세상 40년 동안 세상적으로 사업하다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술 먹으면 여자 생각나요. 또 여자가 술 따라주고. 요즘은 뒤바뀌어가지고 룸살롱에 가면 남자 접대부가 여자들 술 따라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꾸로 돼가야지 지금이요. 그 여성들이 동창생이니 어떻게 해서 친구들 만나서 자식 새끼들 자식들 다 놓고 다 길러놓고는 40대 50대 60대 중년 부인들이 세상에 그런 짓거리들을 한대요. 그래 내가
참 그것도 뭐 뉴스를 통해서 봤지 뭐 내가 뭐 기자가 아닌데 어떻게 뭐 수사관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요 성경의 뿌림으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은 죄의 근원이 이렇게 해서 흘러내렸구나 알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한 66권 중에 중요한 책이에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법칙이 완전히 그래서 씨를 잘못 심으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요.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씨가 나오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에 대해서나 심판에 대해서나 약속하신 것을 철저히 지키심으로써 롯이 소알까지 갈 동안은 심판하지 않았죠.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액면대로 믿고 액면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는 이 비천한 종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씀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육적인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좀 격한 말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들어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뜻을 비율을 맞춰야 되겠어요? 누구를 비율을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 각각 한번 큐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참 목자님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다고 편지까지 오고 외국에서도 오고 국내에서도 오고 다 같은 목사인데도 이렇게 책제까지 보내주고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다 복받을 자들이.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바라보는 두 마음을 품는 자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롯의 처와 같은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총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9절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는 어떤 경우라도 말씀에 합당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결코 부도가 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해드린다는 그 핵심은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자는 것입니다. 뭐 다른 뜻이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을 때는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입었을 때는 세상적인 육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몸매가 좋은 여자가 얼굴이나 좀 기생 오래비가 양귀비 같고 그런 자들은 막 그냥 남자고 여자고 그냥 미쳐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 육정에 빠지기 쉬워요. 인간적인 욕망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런 죄에 빠져요. 그러므로 은혜 입었을 때 심판에서 건진받았을 때 더욱 깨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20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귀담아 좀 들으세요.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세상 쪽으로 흘러가지 마시고 실패하려면 그렇게 가세요. 유황불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하세요. 지옥불에 들어가려면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가 할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로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렇게 어디서 이 말을 했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했지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는 친척이 있는 곳이나 괜찮지만 이제 외국으로 떠나니까 외국에 맞도록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가는 언제 아내를 빼앗길는지 언제 자기 목숨을 잃을는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을 믿고는 갈 바도 모르면서 떠났으니까 그야말로 멋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일의 일면에도 약한 점이 있었어요. 하나가 항상 장단점이 다 있어요. 누구나 먼지 털면 먼지 다 털려요. 자기는 깨끗한지 아이고 남의 남의 눈은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엔 대들보 같은 티는 모르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요. 아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악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사람마다 넘어지는 유혹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돈에 좀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하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돈, 명예, 여자 이걸 돌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하면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쓰신다고 그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목사 신학 목회하면요 별 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막 미치고 환장하고 그냥 은근히 그냥